참여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과 이곳 디트로이트 성김대근 안드레아 성당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마지막 미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본당의 추억들을 회상하고자 본당 홍보부가 올려놓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부임했을 때의 어떤 그 영상이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미국에 와서 스테이크를 썰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그런 강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다음 오시는 신부님께 밀려났습니다. 근데 스테이크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어떤 사랑,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8kg가 찐 제 포동포동한 얼굴을 보십시오. 다음 오는 신부님은 저보다 더 삐짝 말랐으니까 훨씬 더 살이 많이 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히 우리 디트로이트 본당은 사제를 그렇게 아끼는가. 참으로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 4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오늘 하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자꾸 웃긴 이야기만 자꾸 생각하고 지금 그때 박 신부님이 이쯤 어떻게 신자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을까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어떤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특수 사목만 해왔던 제가 정말 본당을 맡으면서 신자들의 이렇게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정말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들,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떠올려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사목 생활을 하려면 아직 한 20년 정도 더 남았지만 과연 그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본당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미시간에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모습들,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피곤해도 지쳐도 1시간 이상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신자들을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차려주는 그 헌신적인 모습들, 마침 또 렌싱 공수신자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더 무거운데 그 모든 헌신들의 모습들을 보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기억들을 떠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떠남을 준비해야 하는 삶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익숙하고 돌아가는 것들도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안 되던 영어가 의사소통도 조금 되고 이제 본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은 이제 신자들의 도움을 받기만 받았는데 이제 조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신부 보고 갚을 기회를 안 주셔서 신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늘 받기만 받았던 그리고 양채같이 떠나는 이 사제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행히 다음 시부님은 정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하셔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갚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부님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신자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아이고 이번 날 떠나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 1년밖에 안 됐지만 나 떠나고 싶다. 그래도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조금 더 머물고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 장상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사제의 삶입니다. 우리 본당은 너무나도 머물고 싶고 참으로 행복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잘못된 익숙함,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에 대한 감사의 무감각, 영적인 안에 만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때 더 이상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서로 떠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처럼 떠남과 떠나보냄의 시간을 통해서 신자들과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서로 더 애틋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더 머물러야 어떤 시간을 가지면 실망의 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배 신부님이 사제란 따뜻하면서도 매정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결단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헤어질 때는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고 떠나서 다음 본당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르며 신자들의 고마웠던 점들, 정성들, 그들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일이 떠올리며 그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떠남의 자리에서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무거운 자책감과 후회가 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전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고마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일일이 표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삶과 함께했던 고마움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가슴속 깊이 고요히 담아 떠납니다. 가슴 속에 뜨거움을 간직한 채 신자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식지 않도록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제를 따뜻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태릉마을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본당의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모셔주시도록 신자 여러분들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본당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트나무처럼 버티고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교우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늘 신앙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